사찰 마당에 귀한 부처님 석상이 불타오르는 끔찍한 순간 그 앞에 5살 동자승이 홀로 합장하고 서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흉악한 방화범이라 손가락질한 그 꼬마 아이가 사실은 사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돌아온 존재였음을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태백산맥 깊고 깊은 골짜기 속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천년고찰 청운사가 있었습니다. 청운사는 사계절 구름에 쌓여 있어 그 이름이 붙었으며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작고도 오래된 절이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칠 때마다 나는 소리와 풍경 소리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청운사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선과 자비로 중생을 보살피던 해월 큰 스님이 열반에 드셨기 때문입니다. 해월 스님은 그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쉬운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던 모두의 스승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떠난 뒤 청운사는 어딘가 모르게 그 따뜻한 온기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새로 주지가 된 법진 스님은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해월 스님의 자유로운 가르침보다는 오래된 규율과 형식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불공은 더 거창해졌고 법당은 더 화려하게 꾸며졌지만 스님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붉게 물드는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막 넘어가고 차가운 저녁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스님들은 저녁 예불을 올리기 위해 대웅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공양 준비를 마무리하던 공양주 스님이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솔가지 타는 냄새도 향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기름 타는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스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부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멀리 대웅전 앞 너른 마당 한가운데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불길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청운사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500년 된 자비의 석불상이었습니다. 석불상은 청운사의 상징이었습니다. 해월 큰 스님이 가장 아끼던 불상이기도 했습니다. 돌로 만든 석상이 어떻게 저리 활활 타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 아주 작정하고 석상 전체에 등불용 기름을 들이붓고 밑동에는 마른 볏짚을 쌓아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자비로운 부처님의 얼굴을 헤쳤습니다. 돌이 뜨거운 열기에 검게 그을리고 탁탁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습니다. 석불상에 불이 붙었습니다. 공양주 스님의 비명소리에 대웅전으로 향하던 스님들이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법진 주지 스님도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간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찰의 심장이 불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가져오너라. 당장. 어느 놈이냐? 어느 천벌 받을 놈이 이런 짓을. 스님들은 모두 정신없이 우물가로 달려가 물동이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절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함 소리, 물 붓는 소리,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단 한 사람, 아니 단 한 아이만이 그 소란에 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난 동자승 묘각이었습니다. 묘각은 4년 전 이른 새벽 절 입구 강보에 쌓인 채 발견된 아이였습니다. 해월 큰 스님이 직접 거두어 신묘한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묘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큰 스님이 열반한 뒤로는 말수가 없고 조용한 아이라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모두가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는 그 순간 묘각은 활활 타오르는 석불상 바로 앞 불과 5걸음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에 헐렁한 회색 승복이 더 커 보였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아이의 작은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묘각은 두려워하거나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작고 여린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불타는 석상을 향해 경건하게 합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슬픈 존재를 떠나보내는 의식을 치르는 듯 했습니다. 법진 주지 스님이 물을 붓고 돌아서다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습니다. 묘가가, 내 이놈,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미쳤느냐? 당장 물러나지 못해. 주지 스님이 아이를 잡아 끌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가 아이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묘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법진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5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담은 듯 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맑으며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거운 연민을 담은 눈이었습니다. 법진 스님은 그 눈빛에 압도되어 아이를 잡으려던 손을 공중에서 멈춘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청운사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은 하늘을 삼킬 듯이 타올랐습니다. 500년 묵은 석불상은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검은 그을음을 토해냈습니다. 자비롭던 부처님의 얼굴은 이미 검게 변했고 돌로 된 뺨 위로 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스님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나르다 넘어지고 뜨거운 열기에 승복 소매가 그을리는 것도 모른 채 불길과 싸웠습니다.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와 돌타는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주지 스님 법진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동자승 묘각을 잡으려 뻗었던 자신의 손을 차마 거두지도 더 내밀지도 못했습니다. 온몸이 차가운 얼음으로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 4년 전 절 앞에 버려졌던 어린 아이 묘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두 눈은 묘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년 묵은 심연처럼 깊었고 이 모든 혼란을 안타깝게 내려다보는 듯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이놈,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법진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어깨를 잡아 당기려 다시 한번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묘각의 작은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님들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습니다. 법진아, 5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묵언 수행이라도 한 듯 깊고 낮게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소리는 법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뛰어오던 나이 지긋한 원주 스님이 그 자리에 쿵 하고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눈이 찢어질 듯이 커졌습니다. 법진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감히 내 법명을. 묘각은 대답 대신 활활 타오르는 석불상을 향해 가만히 고갯짓을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어찌하여 저 돌덩이를 보고 우는가? 저것이 그리도 아까우냐? 그 목소리, 그 어투, 그 특유의 질책 속에 담긴 연민. 법진은 2걸음 물러서며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해월. 큰 스님. 법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3년 전 열반에 든 스승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해월 큰 스님이 지금 5살 동자승의 몸을 빌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물을 나르던 스님들도 불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이들도 모두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린 동자승과 주저앉은 법진 스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석상이 타오르는 타닥하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묘각, 아니 해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작은 아이가 일어섰을 뿐인데도 마치 거대한 산이 일어나는 듯한 위압감이 마당을 눌렀습니다. 내가 어찌 큰 스님의 목소리를, 내가 무슨 요망한 짓을. 법진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해월은 그런 법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리고 해월은 모두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든 스님들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 불은 내가 지른 것이다. 이 불은 내가 지른 것이다. 그 말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마당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스님들은 경악했습니다. 방화범의 자백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찰의 심장과도 같은 석불상에 불을 지른 범인이 고작 5살 난 동자승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아이가 미쳤구나, 귀신에 씌었어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법진 주지 스님은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스승의 목소리로 방화를 자백하다니 이것은 신성에 대한 끔찍한 모독이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큰 스님을 참칭하고 부처님께 불을 지른 죄를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내가 정령 지옥에 떨어지고 싶은 게냐? 여봐라, 저 요망한 것을 당장 끌어내라. 법진이 고함을 치자 정신을 차린 스님 2명이 묘각을 잡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이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묘각은 그들을 향해 작은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멈추어라. 그 한마디에 달려들던 스님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두 장정을 압도한 것입니다. 해월은 다시 법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을 넘어 엄중한 가르침의 무게를 띠고 있었습니다. 법진아. 내가 3년 전 열반에 들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라 하였더냐? 기억하느냐? 법진은 움찔했습니다. 3년 전 스승이 자신의 손을 잡고 남긴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해월은 법진의 침묵을 긍정으로 알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타는 소리를 뚫고 모든 이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부처는 저 돌덩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글자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다. 부처는 배고픈 자의 밥그릇에 있고 바람 소리에 있으며 그리고 너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쉰다고 하였거늘. 해월은 불타는 석상을 가리켰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떠나고 고작 3년이다. 너희는 마음속 부처는 돌보지 않고 이 차가운 돌덩이에 금칠을 하고 기름을 바르며 절하기에 바빴다. 가난한 이가 절문에 와도 불공 드릴 돈이 없으면 다음에 오라 내쫓으면서 저 돌덩이에는 온갖 귀한 것을 바쳤더구나. 그 말에 몇몇 스님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명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몸으로 돌아와 4년을 지켜보았다. 나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더구나. 너희는 부처를 모신 것이 아니라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하여 너희가 스스로 깨지 못하는 그 우상을 내가 깨트려 주러 왔노라. 와르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불길을 이기지 못한 석불상의 얼굴 부분이 엄청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비롭던 미소는 간데없고 검게 탄 돌무더기만 남았습니다.
스님들은 아하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해월은 그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선언했습니다. 부처는 죽었다. 너희가 섬기던 돌부처는 이리 무너졌다. 이제 너희 마음속에 진짜 부처를 찾을 때다. 5살 동자승의 몸을 한 큰 스님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잿더미 위에서 그렇게 청운사의 새로운 가르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법진 주지 스님은 무너진 석상과 불길 앞에 선 어린 스승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망연자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500년 세월을 지켜온 자비의 석불상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돌무더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마당은 물과 재가 뒤섞여 질척였고 찬 새벽 공기 속에는 역한 기름 냄새와 매캐한 연기 냄새가 가시지 않고 떠돌았습니다. 모든 스님들은 밤새 불을 끄느라 지쳐 승복이 물에 젖고 검댕이 묻은 채로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부서진 석상의 잔해와 그 앞에 태연히 서 있는 5살 동자승 묘각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뿜어내는 기운은 새벽의 한기보다 더 서늘하게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법진 주지 스님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자신의 권위가 저 어린아이 하나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의 목소리, 스승의 가르침. 그것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해월 스님의 환생이라면 자신이 지난 3년간 해온 모든 일은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진은 애써 두려움을 감추고 분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묘각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것은 큰 스님이 아니다. 저것은 요망한 귀신이다. 큰 스님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우리를 현혹하고 부처님의 성물을 불태운 악귀란 말이다. 그 말은 혼란에 빠진 스님들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생한 스승이라 믿는 것보다 사악한 귀신의 씨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스님들의 눈빛이 경외에서 다시 두려움과 적개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무엇 하느냐? 저 악귀 들린 아이를 당장 포박하라. 저 아이를 절 뒤편 광에 가두고 해가 뜰 때까지 엄중히 지켜라. 날이 밝는 대로 이 요망한 것을 쫓아낼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법진의 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몇몇 젊은 스님들이 주저하다가 서로 눈치를 보며 묘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원주 스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지 스님, 아무리 그래도 어찌 저 어린 아이를. 그리고 방금 그 목소리는 분명히 법진이 원주 스님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원주 스님마저 저 요물에 홀리신 것입니까? 법을 어긴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비키십시오. 결국 힘센 스님 2명이 나서서 원주 스님을 밀쳐내고 묘각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5살 아이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묘각은 조금도 발버둥 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법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깊은 목소리, 해월 스님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진아, 너는 이 작은 아이를 가둘 수는 있을 것이다. 허나 내가 정말로 가두고 있는 것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너 자신의 마음이다.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너라. 스님들은 그 말에 더욱 겁에 질려 아이를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묘각은 절 뒤편 겨울 장작이나 낡은 농기구를 보관하는 차가운 흙바닥의 창고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무거운 나무 빗장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걸어 잠겼습니다. 법진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홀로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청운사는 죽음 같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불탄 석상의 잔해는 밤사이 내린 서리에 하얗게 얼어붙어 더욱 처참해 보였습니다. 스님들은 대웅전에 모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염불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젯밤 아이의 모습과 스승의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법진 스님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뒤적이며 악귀를 쫓는 주문을 찾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어젯밤 묘각이 했던 말로 변해 자신을 꾸짖는 듯 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한편 차가운 창고에 갇힌 묘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고 안은 한낮에도 빛 한 줄기 제대로 들지 않아 어두웠습니다. 외풍이 심해 5살 아이의 몸으로는 견디기 힘든 추위였습니다. 스님들은 법진의 불호령이 무서워 창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어젯밤 묘각을 감쌌던 늙은 원주 스님만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법진의 눈을 피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양으로 나온 것 중 가장 따뜻한 쌀죽 한 그릇을 몰래 자신의 소매 속에 감추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니 혹여 정말로 큰 스님이 돌아오신 것이라도 저 추위에 굶게 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원주 스님은 주변을 살피며 창고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무거운 빗장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끽 하는 오래된 나무 문 열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원주 스님은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리고 울고 있을 어린 아이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분명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5살 동자승 묘각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창고 한가운데 먼지 쌓인 집더미 위에 너무나도 편안한 얼굴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눈을 감고 깊은 선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 주위로는 이상하게도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미한 온기마저 감도는 듯 했습니다. 묘각. 아니, 스님. 원주 스님이 자신도 모르게 극존칭을 쓰며 말을 걸었습니다. 묘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은 밤새 추위에 떤 아이의 눈이 아니라 깊은 휴식을 취한 수행자의 눈이었습니다. 묘각은 원주 스님과 그 손에 들린 죽 그릇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5살 아이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원주 스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원주 스님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그는 죽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정령 큰 스님이 돌아오신 것입니까? 묘각은 원주 스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깊고 낮은 해월 스님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늙은 벗이여.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가? 내가 해월이면 어떻고 묘각이면 어떠한가? 중요한 것은 어젯밤 내가 전한 가르침이다. 그대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원주 스님은 늙은 벗이여라는 한마디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해월 스님이 자신을 부를 때 쓰던 애정 어린 호칭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정령 스승님이셨군요. 저희가 어리석어 몰라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법진 주지 스님은 스승님을 악귀라 부릅니다. 해월의 목소리가 엄해졌습니다. 법진이는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 또한 깨달음의 과정이다. 그대는 죽그릇을 들고 왔으니 가장 먼저 깨달을 기회를 얻었다. 돌아가라. 그리고 지켜보아라. 부서진 돌덩이 앞에서 진짜 부처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말이다. 원주 스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선문답 같았지만 마음속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죽그릇을 다시 소매에 넣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뜨거운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청운사는 햇살 대신 두려움이 내려앉았습니다. 스님들은 아침 예불을 위해 대웅전에 모였으나 목탁 소리는 힘이 없었고 연불 소리는 서로의 눈치만 살피듯 흩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법당 문 너머로 보이는 처참한 잿더미와 그 죄를 뒤집어 쓴 채 창고에 갇힌 어린 동자승을 향해 있었습니다. 법진 주지 스님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권위가 지난밤 5살 아이의 입에서 터져 나온 그 목소리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스승의 목소리였기에 더욱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예불이 끝나자마자 법진은 모든 스님을 마당의 잿더미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어젯밤 우리 청운사의 심장이 500년 성물이 한 줌재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다. 우리의 신심을 시험하고 이 도량을 더럽히려는 사악한 존재의 소행이다. 스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법진은 창고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 묘각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아이가 아니다. 요망한 악귀가 그 어린 몸을 차지하고 돌아가신 큰 스님의 목소리까지 흉내내며 우리를 기만했다. 감히 부처님의 석상에 불을 지르고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저것이 어찌 사람이겠는가. 그 말은 혼란스럽던 스님들의 마음에 하나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생한 스승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악귀에 씌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공포는 의심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저 어린아이의 육신마저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저 아이의 몸에서 악귀를 몰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이는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 것이다. 법진은 자신이 내릴 명령에 스스로 힘을 싣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정화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저 악귀가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창고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 음식이나 물을 들여보내는 자는 악귀의 편에 서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산문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 말에 늙은 원주 스님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침에 들고 갔던 빈죽 그릇이 아직 들려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 아무리 그래도 어찌 그리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 아이는 고작 5살입니다. 이 추위에 먹지도 못하면 밤새 얼어 죽을 것입니다. 이는 자비가 아니라 살생입니다. 법진의 눈이 원주 스님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원주 스님, 보아하니 스님이야말로 저 악귀에게 가장 깊이 홀리신 듯 하군요. 그 손에 든 빈 그릇은 무엇입니까? 설마 내 명을 어기고 저 요물에게 음식을 주려 했습니까? 원주 스님은 순간 말이 막혔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악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추위에 떠는 어린아이를 보았고 배고픈 이에게 죽을 건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배웠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소리. 법진은 원주 스님을 무시하고 다른 스님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았는가? 저 악귀가 벌써 우리 중 가장 덕망 높은 원주 스님의 마음까지 흐려놓았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 모두 물러가라. 그리고 저 창고에 가서 빗장 위에 자물쇠를 하나 더 채워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말이다. 스님들은 두려움에 질려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묵묵히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철컥하는 차가운 자물쇠 소리가 창고 문을 더욱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원주 스님은 빈죽 그릇을 든 채 차가운 잿더미 앞에 홀로 서서 권력과 공포에 눈이 먼 어리석은 중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려간 죽그릇과
할머니의 기억. 그날부터 청운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들은 법진의 명령에 따라 하루 종일 대웅전에서 악귀를 쫓는 경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경전이 아니라 차가운 창고 안의 어린 동자승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산사의 밤은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5살 아이가 물 한 모금 없이 살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진 주지 스님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밤에 몰래 창고 근처를 살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 법진은 아이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안도하는 동시에 자신이 살생을 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악귀를 물리친 것이라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하지만 원주 스님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이틀 전 창고 안에서 보았던 묘각의 평온한 얼굴과 늙은 버시어라고 부르던 스승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돌덩이 앞에서 진짜 부처가 태어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절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법진이 모든 스님들을 모아놓고 참회의 108배를 강요하고 있던 그 시각, 원주 스님은 아무도 모르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틀 전에 가져왔던 그 빈죽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릇에 방금 새로 지은 따뜻한 밥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전을 읽는 소리를 뒤로 하고 조용히 산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청운사를 내려가 산 아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법진이 가난한 이들을 박대하던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원주 스님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박씨 할머니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5년 전 해월 큰 스님이 아니었다면 굶어 죽었을 목숨이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자신의 밥그릇을 기꺼이 내어주며 할머니를 살렸습니다. 할머니, 저 청운사 원주입니다. 원주 스님이 문 밖에서 낮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원주 스님을 보고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해월 스님이 떠난 뒤 스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스님,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원주 스님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들고 온 따뜻한 밥그릇을 할머니의 아궁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공양하십시오. 이것은 오늘 새벽 부처님이 주신 첫 공양입니다.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원주 스님 앞에 절을 하려 했습니다. 스님, 이런 귀한 것을. 헌데 절에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틀 전 밤에 산 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던데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이뤘습니다. 원주 스님은 할머니의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스승이 한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돌덩이 앞에서 진짜 부처가 태어난다. 법진과 스님들은 모두 잿더미가 된 돌덩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처는 해월 스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산 아래 가난한 이들의 삶 속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돌부처가 부서짐으로써 비로소 스님들의 시선이 절 밖의 중생들에게로 향할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원주 스님은 자신이 가져온 죽그릇이 아니라 이 할머니의 굶주린 배가 바로 스승이 말한 깨달음의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할머니, 부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할머니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밥을 바라보며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청운사에는 달빛조차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스님들은 법진 주지의 불호령에 눌려 감히 창고 쪽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공포가 자리했습니다. 하나는 악귀가 들렸다는 어린 동자승에 대한 공포였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무서운 살아있는 권력자인 법진 주지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법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초조하게 경전을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법진아 하고 부르던 스승의 목소리와 늙은 버시어 하고 원주 스님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지워내려는 듯이 더 크게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옥죄었습니다. 한편 늙은 원주 스님은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따뜻한 밥이 담겼던 빈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박씨 할머니가 밥을 받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해월 큰 스님이 늘 말씀하시던 살아있는 부처가 바로 그 모습.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스승은 창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남은 이불 중 가장 두꺼운 솜이불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옆에 숨겨두었던 따뜻한 물주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틀 밤낮을 굶고 이 추위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스님의 영혼이 깃들었다 한들 5살 아이의 육신이 버틸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했습니다. 가르침을 버리고 사는 것이 곧 절에서 쫓겨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원주 스님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창고 앞을 지키는 어린 스님 앞에 섰습니다. 어린 스님은 추위에 떨며 졸다가 원주 스님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원주 스님, 어쩐 일이십니까? 주지 스님께서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알고 있네. 허나 자네도 듣지 않았는가? 해월 큰 스님의 목소리를 말일세. 자네가 모시던 스승님이 저 안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어린 스님은 갈등했습니다. 그도 해월 스님을 존경했었습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역시 원주 스님이셨군요. 법진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원주 스님이 움직일 것을 알고 대웅전 기둥 뒤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진의 손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두꺼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분명히 명을 내렸거늘 어찌하여 악귀와 내통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스님마저 저 요물에 홀리신 것입니까? 원주 스님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품에 안았던 이불과 물주머니를 법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지 스님, 홀린 것은 제가 아니라 스님인 듯합니다. 스님은 악귀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스님은 진실이 무서운 것입니다. 돌아가신 해월 큰 스님의 가르침이 옳았고 스님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말은 법진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법진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닥치시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나. 감히 주지에게 훈계를 하려 들어. 당신이 그리도 큰 스님을 따르고 싶다면 길은 하나뿐이요. 당신을 이 청운사에서 추방하겠소. 큰 스님이 그리도 아끼던 산 아래 중생들에게로 내려가시오. 당장 이 산문에서 떠나시오. 추방. 그것은 스님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원주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잠시 후 눈을 뜨고 법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지 스님. 허나 이 말만은 기억하십시오. 스님은 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 창고 문이 열릴 때 스님이 가두었던 진실이 스님을 심판할 것입니다. 원주 스님은 자신이 가져온 이불과 물주머니를 창고 문 앞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친 청운사를 향해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 그릇 하나만을 든 채 어두운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습니다. 법진은 홀로 서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손에 든 지팡이를 더욱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청운사는 완전히 죽은 절이 되었습니다. 원주 스님이 쫓겨난 뒤로 스님들은 더욱 심하게 위축되었습니다. 법진 주지 스님의 광기 어린 연불 소리만이 텅 빈 대웅전을 채웠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이제 정말로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5살 아이가 물 한 모금 없이 사흘을 버틸 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진은 승리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악귀를 물리쳤음을 모두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그는 모든 스님을 창고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샘 기도로 수척했지만 눈은 광기로 빛났습니다. 모두 보아라.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마침내 저 사악한 악귀가 소멸하였다.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할 것이다. 저 문 안에는 악귀에게 몸을 빼앗겼던 어린 아이의 가엾은 육신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육신을 거두어 정성껏 보내주어야 한다. 스님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으로 굳게 잠긴 자물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법진은 젊은 스님에게 도끼를 가져오게 하여 자물쇠를 부수게 했습니다. 쨍그랑 하는 쇳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빗장이 내려졌습니다. 법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가 직접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끼익 녹슨 문이 열리며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어두운 창고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석에 쓰러져 있을 작은 시신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창고 안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둡고 차가운 창고의 정중앙에 5살 동자승 묘각이 사흘 전과 똑같은 자세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오히려 갓 잠에서 깬 듯 붉은 혈색이 돌았습니다. 추위에 떤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몸 주위로는 따뜻한 김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스스로 열을 내어 혹한을 견뎌낸 것입니다. 창고 안은 매캐한 곰팡내 대신 알 수 없는 은은한 향기까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스님 하나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악귀가 소멸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살아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법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속임수다. 악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저 이불. 원주놈이 넣어준 것이 틀림없다. 그는 묘각이 깔고 앉은 집더미 옆에 원주 스님이 두고 간 솜니불과 물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깊은 선정에서 깨어난 묘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스님들을 보고 공포에 질린 법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월 큰 스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법진아, 사흘이 지났다. 너는 나를 가두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가두었느냐? 악귀, 이 요망한 악귀야. 법진은 지팡이를 들고 아이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몸으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사흘을 버텼다. 허나 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누가 진정 지옥에 갇힌 것이냐? 그는 옆에 놓인 이불을 집어들었습니다. 나의 원주는 추방의 두려움을 이기고 자비를 실천했다. 그는 이 이불을 나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부처를 위해 가져왔다. 그는 깨달았다.
허나 너는 아직도 돌덩이를 부수고 나온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모든 스님들이 그 광경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경이로움과 참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큰 스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스승님, 돌아오셨군요. 사방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진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가 5살 아이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오만과 권위 그리고 그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저 창고 문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청운사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법진 주지 스님은 기적이 일어난 창고 앞에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리석은 수행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5살 아이의 모습을 한 스승 앞에 이마를 대고 피가 나도록 절을 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스승님이 떠나신 뒤 이 절을 이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매달렸습니다. 규율과 형식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묘각은 더 이상 해월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울고 있는 법진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5살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스님, 울지 마세요. 돌멩이가 없어져서 슬퍼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법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다. 돌멩이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니 스승님께 죄를 지었다. 묘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원주 할아버지 스님이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쫓겨났어요. 할아버지는 박씨 할머니한테 밥 주러 갔는데 할머니가 배고프면 부처님도 배고픈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법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가르침은 천둥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법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즉시 산 아래로 내려간다. 원주 스님을 모셔와야 한다. 그들은 창고 문을 열어 쌀가마니를 꺼냈습니다. 곡간을 열어 장작을 꺼냈습니다. 스님들은 더 이상 경전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쌀을 지고 장작을 나르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묘각은 가장 앞에서 법진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들은 박씨 할머니의 오두막에서 원주 스님을 만났습니다. 원주 스님은 할머니와 함께 자신이 산에서 가져온 죽그릇에 죽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법진은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주 스님과 박씨 할머니 앞에 쌀가마니가 놓였습니다. 청운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절 마당의 잿더미는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을 기억하는 탑이 되었습니다. 대신 스님들은 그 돌을 날라 마을로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석불상을 다시 세울 돈으로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그 자리에는 어느새 이름 모를 들꽃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법진 스님과 원주 스님은 더 이상 서열을 따지지 않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밭 가운데서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술래잡기를 하는 작은 동자승이 있었습니다. 까르르 웃는 묘각의 웃음소리가 풍경소리보다 더 맑게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들은 그 웃음소리 속에서 비로소 돌이 아닌 살아있는 진짜 부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돌이나 나무 같은 물건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때로는 가장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겉모습이 어리다고 하여 그 안에 담긴 영혼의 깊이까지 얕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하고 매달리는 형식적인 것들이
오히려 진정한 깨달음을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의 영혼은 육신이 사라져도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